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페르소나라는 우리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페르소나가 뭔지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페르소나? 뭔가 페르소나 하면은 가장 많이 접해보고 들어볼 이제 거는 보통 연극이나 아니면 이제 영화에서 어떤 특정 감독이 어떤 자기의 페르소나라고 이 배우가 나의 페르소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배우가 나의 어떤 작품성이나 내가 의도하는 이 작품의 방향을 완전히 이해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뮤즈하고 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이 페르소나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따라붙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또 누구 나오죠? 옆에?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누구 나오죠? 성령님 나오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그죠?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 롤에 나오는 그거 말고 삼위일체가 나오죠. 이 삼위일체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가장 연관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걸 넘어서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먼저 전사님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고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그 자체가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신이 있을까요? 조금 헷갈리죠. 불교는 일반적으로는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 신화 보면은 신이 몇 명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쵸? 막 무슨 강의 신도 있고 시냇물의 신도 있고 막 뭐 이상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많은 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신론이 아니라 다신론. 그쵸? 다신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뭐라고 할까요? 그쵸? 신이 거기도 알라라고 하는 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유일신을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종교와는 다른 게 바로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밑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공고해지고 우리가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페르소나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런 단어들은 대체로 다 이제 그리스에서 왔어요.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 이제 가면극이라는 거, 가면을 딱 썼다 벗었다 하는 건데, 가면극이라는 거는, 가면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기술이 좋아져서 가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 가면은 어땠을까요? 웃는 표정으로 만들어주면은 웃는 표정밖에 안 나와요. 그쵸? 우는 표정으로 만들어 우는 표정만 나오잖아.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가면을 썼다 벗었다 바꿨다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가면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가면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정을 나타내는 이 페르소나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인물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 슬픈 얼굴, 이런 것들이 다 페르소나라고 부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도 그럼 가지게 되었냐면 인격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오늘. 인격이 아니라 조금 더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페르소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처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뒤에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페르소나에는 인격 말고 위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 오늘 할 얘기죠.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뒤에 거는 쉬워요. 이 위격이라는 게 있는데 근본적인 상태, 완전 그냥 우리 소위 이렇게 얘기해서 쌉근본,
그런 것처럼 그냥 완전 그냥 근본적인 상태, 그냥 완전 기초적인 상태.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근본이 되는 상태를 이제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것, 그러니까 다른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그 모든 근원되는 실체를 위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위격이라는 것은, 근원되는 실체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격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으면은, 삼위일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님 있고 이게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삼위, 그러니까 세 개의 위격이 있고 일체,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합체도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일반적으로 하게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는 거는 굉장히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뭔가 예수님이나 성령에 대한 예언적 언급은 있지만 이들이 하나다라는 뜻이나 이들이 사실 같이 있다 이런 뜻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라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라는 이걸 이제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요. 그 성당 가면 그쵸?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이 삼위일체다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얘기가 되고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그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되게 비싼 옷을 어떻게 잘 얻어가지고 입고 갔어. 이거는 막 이렇게 100만원, 150만원 넘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갔다고 쳐봐요. 근데 친구들이 너 그거 짭 산 거 아니냐고, 짭 아니냐고 놀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쵸? 뭘 보여줄까요, 보통은? 뭐 보증서라든가, 그치? 비싼 옷인 보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서라든가, 뭐 택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근거가 되는 무언가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게 짭하고 이런 게 달라 이러면서 이제 막 보여주게 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너 이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사실 이 논쟁이에요. 초대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니까 이제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이런 분도 하셨어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했던 얘기들을 같이 곱씹어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와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그래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그런 좋은 얘기와 앞으로 너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한 얘기를 한 건 알아. 근데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어 해서 생긴 게 바로 이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두 일종의 파라고 생각합시다. 두 사람이지만 일종의 파가 있어요. 이 아리우스 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에 근접할 만큼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근접할 만큼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급이 아니야. 동급이 아니죠.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면 완전한 신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신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냐로 일어난 이 논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왜? 삼위일체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놓을까요? 동등하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가 이런 역할도 있는 거고 저런 역할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동등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같지 않아 라고 그리고 같아 라고 서로 주장하는 와중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사람들에게 너네 오해하지 마.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야. 같은 이렇게 동등한 분이야.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를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위라는 거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의 위격.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인데 각자 동등하다며.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은 유일하대요. 그러면 유일신론을 믿는 다른 이슬람이나 유대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잖아. 마치 한 몸인데 여러 가지 그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가 이제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쵸?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모두 나타나요. 또 다른 말씀 하나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건 하신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이제 하늘로 나는 다시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건데 너네가 그럼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라는 분을 내가 보내줄 건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거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고서 성경에서는 절대 붙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전도사님처럼 앞에 있는 이런 사람이 나와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예요.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예요 라고 믿는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지. 그치? 실제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지금 대한민국에만 예수가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큰 죄목이 뭐였냐면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신인데 자기 미천한 인간하고 동등하게 놨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한 근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뭘로 이해한 거냐면 한 몸으로 이해했다는 거야. 한 몸. 한 가지로, 한 개로 이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려면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건 당연히 신성모독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바로 본질이 똑같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같다. 아까 우리가 위격이라고 얘기했죠. 근본이 되는 실체라고. 그래서 그게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이제 또 설명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있잖아요. 집에 컴퓨터에 모니터로 우리는 화면을 보지만 모니터에서 모든 그런 걸 처리하고 있어요? 아니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본체에서 일 다 하고 띄워주는 것만 모니터에서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중요한 실체이자 핵심인 게 우리가 본체인데 이 본체라는 말 그대로 근본이 되는 체가 나오는 두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 먼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거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 같다는 동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데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본질을 가지셨다.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 같은 능력, 우리를 향한 마음, 그의 영광 역시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유일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일신은 단 하나의 신이야. 그치? 단 하나의 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오직 유자를 쓰는 바로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뜻이에요. 단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본질이 같아. 여기에 동등하고 우열이 없고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의 그 질서 때문에 각자의 위격에 존재하실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셋이 한 몸이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합체 로봇은 합체해야 세 따로 있어야 세. 합체해야 세잖아. 그러면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하나님도 그러면 합쳐져야 세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홀로 전능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역시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전능하고 예수님 역시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전능하고 성령님 역시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가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냐가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동등해.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IQ가 한 15, 20되는 동물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가 되게 너무 미천하고 낮은 것 같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생각으로 100%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느낌으로 계시는구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모든 과정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지만 같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각자의 위격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이해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질이 같고 우열없고 동등한 게 삼위일체고 모두가 홀로 전능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게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는 것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지각을 줬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인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도 너네 이런 걸 지켜서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면서 주신 게 율법이지만 자기 자신을 억제고 서로 정죄하는 도구로만 쓰였던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한 것 역시 예수님은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실체화시키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각이 뭐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하고 무슨 거리가 먼 어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 뭔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삼위일체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삼위라고 했죠. 각자의 질서와 역할에 맞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질서에 맞게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